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됨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의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하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났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으니 26살 되던 해 아니겠습니까?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보수하라 그렇게 합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에게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유다에 임한 여러 가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의 죄악,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임을 요시야 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시야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을 묻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정말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반은 불이 나게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찬찬히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hil기야와 몇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데 훌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요시야 왕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서 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책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책은 아마 신명기 율법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율법 사관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리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에 아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덮여져 있으면, 말씀이 가려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는 말씀에 의지할 때에 자신의 삶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혁은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구나. 그리고 그 율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추구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을 철폐하였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 자체가 그가 참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수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물은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원래의 뜻대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그릇되게 적용했었던 유다 백성들, 이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참다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다운 신앙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물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지워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꾸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개혁과 영적인 개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에 의하여서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한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성경 번역,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꼽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루터의 모습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지만,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력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캐톨릭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번역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 번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카톨릭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저 들려주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과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 당시 성경은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은 사제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했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 중심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예배의 중심이 비본질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단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 시간 병약한 몸과 싸우면서 구약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냅니다. 로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는 부패했던 기독교가 개혁되는 원동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의 개혁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기반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신앙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물으며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시끄러운 우리의 귀를 오염시키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